자리 일어나셔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본문하고 딱딱 잘 맞을까. 6년 동안 항상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는 교회력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날엔 이거 해야지, 이날엔 이거 해야지, 이러지 않고 그냥 차례차례 말씀을 강해하거나 또 이렇게 계획이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떻게 설교할 거라는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 그때 필요한 메시지가 꼭 적합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 보면서 전하는 제 자신이 늘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설교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철학을 전달한다면 그거는 의미 없어요. 그건 사람을 바꾸지도 못하고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 귀한 시간 내가지고 뭐하러 사람 얘기 들으러 여기까지 모이겠어요. 하나님의 어노인팅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를 전달을 받을 때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그런 메시지가 임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기를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시리어스하게 표정은 굳어지지 마시고 마음만 굳어지십시오. 마음만 각성하시고 표정은 여전히 웃는 표정을 지어줘야 제가 말씀을 전하기 편합니다. 막 시리어스하게 고개 다숙이면은 제가 어디들을 쳐다봐야 될지 모르니까 얼굴은 편하게 마음은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 동일한 말씀이 이 시기와 바울 당시의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2000년 전에도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패스했는데 2000년이 패스한 지금의 동일한 말씀이 앞으로 2000년 남지 않았느냐. 2000년은 무슨 2000년, 그래도 그냥 우리 손자도 살아야 되니까, 자식도 살아야 되니까 한 100년 남았겠지, 한 500년 남았겠지.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뉘앙스를 해석할 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가깝다고 말하는데 그 가깝다라는 뉘앙스가 각자 다 달라요. 다음 달 9월 23일 날 폭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데이빗 월커슨이 23일은 아니에요. 9월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대충 23일 어라운드 그 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밥 존스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맞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강대상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직접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는 하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진짜 이것이 진짜 일어나는 거야. 슈퍼에 가면은 쌀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문 탁 닫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돌이 던지기 시작하고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고, 이번 달에 제가 크레딧 카드 2번을 이렇게 도용당했는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당신이 어저께 저녁에 월마트 갔었냐고. 그래서 300 몇 불 썼냐고. 아니요. 그 전날은 이거 썼냐고. 오늘 이거 썼냐고. 카드 회사에서 하도 많이 계속해서 큰 돈이 막 나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저는 쓴 적도 없고 이 카드 가지고는 지난 7월 중순 이후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카드 갖고 있냐고. 알겠다고. 조사하겠다고. 한 달 전에도 쓰지도 않는 스테이트먼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 넘버 불러주면 그걸 가지고 쓰나 봐요. 카드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점점 시기가 더 어려워지면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 그 정도 도용하고 몰래 하다가 나중에 어느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 한계 지점이 지나고 나면 내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순간을 넘어서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안전을 보장 못하는, 차 타고 다니면 안전할 것 같죠. 차 도로에 딱 서가지고 못 가게 막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그 사람을 치든지
한 4명이서 딱 도로 전체를 점검하면은 치든지 돌아가야 되는 그때 망치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폭동이라는 것은 경찰이 통제가 불능할 때, 이건 통제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경찰 숫자보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의 숫자가 한 10배 넘어가면은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진짜 믿겠느냐 말이에요. 에이, 그래도 이 미국 땅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9/11 때 설마 했는데 미국의 핵심인 그 빌딩이 무너지고 펜타곤이 막 날아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펜타곤이 아니라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날아가고, 이건 한 번도 미국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믿었어요. 고백할 때 믿고 그거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가 나면서 그 고백은 고백이고 실제는 실제다, 다르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답과 고백들을 들으면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감동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고백에 별 의미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별 의미 없구나. 헌신을 향한 고백. 왜냐하면 그렇게 이 교회의 비전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교회를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대부분이 떠났고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신뢰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신뢰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럼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믿고 싶었겠지요. 믿는 것 같았겠지요. 그러나 실제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목에 칼이더라도 믿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좋은 얘기, 격려되는 말씀, 아브라함아 너 자식 없이 고생하지, 내가 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일을 자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참 위로는 되지만 아브라함이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대신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걸 진짜라고 믿을 때는 자기가 떠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뭐 한국에서 미국 이민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중국은 좀 안전하잖아요. 아무런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한 무리의 도적대가 와가지고 그냥 싹 죽이고 재산 뺏어가면 끝나는, 아무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그곳으로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자기를 보여주는 그것을 떠나서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액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액션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까지, 진짜 믿기 전까지 우리 삶에 능력은 임하지 않고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기도보다 중요한 것,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삶이 따르는 결단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익숙할 거예요. 늘 하도 마지막 부흥을, 시대적 부흥의 통로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마치 다윗이 아들람 그래서 용사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숫자를 늘리고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었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1000명 이상이 등록했었거든요. 다 저 80에서 90%는 잡았을 거예요. 다 붙들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면 다 붙들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그 목회도 나쁜 목회는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목회, 목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라는 그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시험 든 사람 찾아가고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는 걸로 착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버려 두고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기 인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실족하고 요새 교회 며칠 빠지는데 찾아오지도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양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라.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하라고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양,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그게 그 해석이에요. 근데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내가 이 정도쯤이면 전화 올 때쯤 됐는데 전화 안 와. 인정도 없고 그럼 그만둬. 사랑이 없단 말이지. 얼마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저의 마음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건 그게 제 목회의 목적이고 제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목회, 어떤 사람은 저런 목회, 각자 부르심이 달라요.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른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 저의 부르심은 기존 성도를 깨우는 것이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제 부르심이에요. 그와 동시에 정말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런 사람을 빌드업시키는 것, 그게 제 부르심이에요. 그러기에 저의 관점과 저의 마음의 부담과 다른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저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아요. 멀리 있을 때는. 그러나 결국 제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저는 어디를 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안전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거기에 없어요. 제 마음이. 제 마음은 여러분을 어떻게라도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여러분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이 빌드업 시킨 다음에 저 다른 주로 파송하고 그래서 다른 열방의 주교로 돌아오는데 빨리빨리 훈련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훈련하는, 제 마음의 90%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두 가지가 딱 떠오를 거예요. 하나는 자기중심인 사람, 그저 위로받고 항상 나한테 잘해주기,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고 목사님도 나한테 잘해주고 다 나한테, 부인도 나한테 잘해주고 이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랑 부딪히면 제 속마음을 더 겉으로 올 때는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예.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전화 한번 안 하냐? 전화하면 깜짝 놀라.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전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계속. 그게 제 부르심이에요. 저는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기 인생 잘 되는 걸 꿈꾸는 사람들이나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 있으면 저랑 어느 순간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요. 변화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이 교회는 그 미국 말로 하면 마을인이고 한국말로 하면 해병대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집 생각하고 온 자존심 생각하고 나 기분 나쁜데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되든지 떠나든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하실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떠날 때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낫다. 예수님은 보통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기본이 수천 명이고 보통 10,000명에서 50,000명 정도가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최종 결산이 몇 명이냐면 12명이 결산이에요. 12명이 제자 삼았고 나머지 성도가 120명이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 120명. 그러나 핵심 멤버 12명이 3년 총결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나고 별 능력을 다하고 5,000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행사를 하셨는데 최종 결산은 12명이에요. 그 12명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떠나버리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라고 그래요. 제 부담은 마지막 시대 때 그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제 부담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저는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지요. 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왔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많은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편안한 걸 원하는가? 부담스러운 메시지보다는 위로받는 메시지를 원하는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축복받으셔서 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 가정 만세, 이게 목적인가? 아니면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는 걸 원하는지를 중심을, 본의 중심을 살피셔야 돼요. 정말 중심을 살피셔서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뒤에 시험 드나 3년 뒤에 시험 드나 시험 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사님 그동안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 떠나요. 왜? 평상시에 자기 마음을 점검 안 하다가 3년째 되니까 점검해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달 만에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있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저와 함께 같이 갈 수 있고, 저와 함께 같이 목회를 할 수 있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고, 내 자식보다는 다른 자식이 더 관심 있고, 내 인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랑 잘 어울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것이 제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이제는 저를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주신 부르심, 제 스타일이 아니라 이 교회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에요. 이 교회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그런 일에 전력 질주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생애를 불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나는 잊어버리고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강력하게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3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2년, 3년 만에 30년보다 더 뛰어나게 바뀝니다. 왜? 정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토록 갈망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지, 갈망하고 살고 싶었던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중심으로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부인은 소금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밥 존스 목사님이 예언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이 시대에 깨어있던 적어도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디 제이콥스와 존 노슨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예언을 해버렸어요. 부흥이 온다. 오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부흥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그 예언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 우리가 읽고 있는 존 베비어도 플로리다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천국문에서 그분이 받았던 계시는 마지막 때 임할 부흥은 곧 임박하게 다가오는데 그때 부흥은 오순절 사건보다 7배 이상의 강력한 기름붐이 쏟아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와 동시에 최근에 다른 책 가운데 그가 기록한 환상, 계시 봤던 건 뭐냐면 천국문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요,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억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보여서 다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고백하는 사람들. 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고 다 쫓아내버리시더래요. 그 중에 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안 하고 항상 내 인생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다윗처럼 나 인생을 축복하소서, 솔로몬처럼 축복하소서,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던 사람, 내 사업 잘 되는 것, 결국 결론은 내 인생 잘 되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화가 나는 사람 다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 다녀도 다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 중심에 자기밖에 없고 자기 사랑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 지옥 가더래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교회의 80%입니다. 그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거의 80-90%의 사람이 다 그런 신앙이에요. 진짜 주를 위해서 죽을 마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가 또 지옥 가냐면 한때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신실하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든지 이유가 있어서 마음이 나뉘고 흔들려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다 지옥 가더래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거의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밥 존스 또 샨돌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80%다.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80%다. 대부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보세요. 진짜 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 아니고 다 기도해서 복 받고 기도해서 자녀 잘 되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밥 존스가 예언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고백과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2012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12년에 대한 이야기.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아니고 그때서부터 세계적인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숫자나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담이 그 정도로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맞아 깨어있는 사람으로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한 2000년 남는 게 아니라 2년 남은 거예요. 2년. 2012년 한 20년 남은 게 아니라 20년 남으면 편안하게 사실 분도 계시죠. 뭐 그때야 나하고 상관없는 시간이구나.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2년 남은 거예요. 부흥과 함께 핍박이 시작돼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예요. 알카에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강경 무슬림 집단들. 그를 추종하는 그 조직에 추종하는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은 어느 정도냐면 명령만 내리면 911 그 이상을 해요. 그냥 백악관에 가서 무슨 누구 암살하라 그러면은 그냥 어떤 방법을 들어가서 자기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고 목숨을 걸고 그러면 바로 천국 가고 좋은 세상 만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아시는 그분 그냥 그 숙소에 오피스에 나오는 걸 가지고 총으로 다 빵빵빵 연속 3방을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표하기를 우리 알카에다가 죽였다. 왜? 우리 무슬림 동지들을 기독교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죽었어요.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또 죽었어요. 한 사람. 그 그룹에서 미팅했던 사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될지 안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도 마찬가지다. 빵빵빵 그러면 우리 파송 선교사님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알카에다에서 무슨 선언을 했냐면 유럽과 큰 강대국들에게 무슬림화 시키겠다 선언을 하고 온갖 테러를 다 저행하겠다고. 그래서 이라크와 함께 이 테러와의 전쟁을 부시 대통령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테러 집단들은 대책이 없거든요. 싸우는데 누가 제일 잘 싸우냐면 어차피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은 못 이겨요. 그냥 총 가지고 와서 그냥 겁나는 사람이 눈 감고 쏘지만 눈 뜨고 저 사람이 쏴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쏘고 다니는 사람, 이걸 누가 이기겠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2천만 명이 그러고 다니는데 이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전 세계를 무슬림화 시키겠다고 공언한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중도적인 무슬림 사람들은 겉으로는 반대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어요. 다 암암리에 다 협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예요. 더더욱이 베리칩이 유전자를 조작하여서 칩을 맞으면 이제 여러분 현금 카드 사라지고 크레딧 카드 사라지고 이제 그냥 한 번에 그냥 머리 이마에 맞고 손에다 맞으려고 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손 잘라가면 그만이다. 이마에 한 번에 목 자르면 어차피 그 사람 죽으니까 안 되니까 이마만 껍질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다 인을 박는 작업들을 합법화하고 시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기 시작하면 컴퓨터로 딱딱 한 번만 두들기면 즉시 뭐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짐승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의지가 사라져버려요.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가고 있고 종교 통합운동은 통합운동대로 경제 통합운동은 통합운동대로 막 전 세계가 막 가고 있는 이때 지금의 교회 상태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타락합니다. 다 타협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 그런데 이 부흥을 하나님의 무슨 각본대로 그냥 기분이다 부흥이다 이게 아니에요. 부흥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되 우리 교회 안에 기름 부음도 우리 교회 안에 부흥도 얼마나 기도가 깊고 양이 많으냐에 따라 기름 부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 세계 지금 24/7 그게 뭐냐면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기도 운동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IO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산되면서 기도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부흥을 어느 정도 세게로 할 것인지 그 기도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 클수록 강력한 부흥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운동이에요. 이 전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 마지막과 함께 마지막 영적 전쟁의 대부흥이 임박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는데 위로받고 격려하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도록 도와주고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세워진 게 아니고 그런 교회는 애틀란타에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 마지막 부흥의 강력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준비하고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1세기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 줄 아세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디크리스트가 되고 전부 다 줄어들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 강력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부흥을 해도 하루아침에 서서히 5%씩 10%씩 부흥하는 게 아니라 100%, 400% 팍팍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다 사도적인 교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300년 동안 교단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그런데 교단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교단은 평안할 때, 관리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어떤 전쟁이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 때 교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벽한 것보다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교단 시스템이에요. 교단 시스템은 뭐냐면 민주주의예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예요. 그게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안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몰아가시려고 할 때 가장 반대할 수 있는 또 집단이 그런 교회들이에요. 각 교회들마다 통계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5%입니다. 5%가 깨어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10%가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90에서 95%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좋아하고 그저 하루하루 메인테인하면서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면서 이 교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선교지 중국 보내라. 그러면 교회 건물 몇 천만 불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 팔겠어요? 다수결 나라면 통과가 되겠어요? 죽어도 통과 안 되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기엔 너무나 불가능한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평상시 때 너무나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증가되는데 너무나 좋아요. 서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고 왜?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나도 져주는 것. 이 시스템이 민주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 특공대가 장군이 대장이 딱 명했어요. 전진 앞으로 다수결 해봅시다. 이게 전진하는 게 좋은지 전진 안 하는 게 좋은지 전진하는 사람 100명 전진 안 하는 사람 200명 우리 전진 못하겠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라 대통령이야 그리고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야 투표를 통해 할 수 있지만 그게 전시체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21세기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명하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없애버려라. 없애는 게 아니라 어느 선교단체 보내라. 너무 그 지역에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천막치고 예배드리라. 우리가 예배당 잘 전놨는데 그거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또 천막치고 어디 땅 하나 얻어가지고 렌트 한 땅 한 1,000불 주고 렌트해서 천막 하나 큰 거 해가지고 거기서 또 불길 같은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지. 그 나 중심, 내 의견 중심인 사람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행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사도행전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교회를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영적 리더십에 이해 안 되더라도 순종하라고.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터무니없어 보이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 간단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교회 사용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일도 없어요. 무슨 전재산 팔아라 이런 얘기 아예 하나님이 그런 교회 하지도 않으세요. 가치 없는 교회한테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기에 진짜 깨어있고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긴급하게 명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때 선교사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즉시에 제가 여러분 캐시나 체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헌금 다 하시라, 그분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액수가 거의 채워졌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크리스찬타인지를 돕자고, 여러분 각자 헌금하자고. 근데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몇백 명이 모였는데 500불 나오고, 몇백 명이 모였는데 1000불도 안 나와요. 어느 날은 500불, 어느 날은 2000불, 어떤 사람이 500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몇 사람이 안 모였는데도 그 자리에서 몇천 불이 나오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정말 주의 뜻이면 자기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계산하고 저거 계산한 그런 공동체하고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하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부흥하는 교회는 다 그런 교회예요. 강력한 교회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교회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 시대적인 분별을 경고 정도 이야기로 듣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심각하게. 하나님의 지금 부흥이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고, 이것을 전 세계에 깨어있는 적어도 7,000명의 사람들이 계시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책으로 내고 선포하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시중에 그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특별히 지난 10년 이내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 웃어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부흥이 임한다, 영적 전쟁이 임한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그쪽으로 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사람이 진짜 다음 주에 시험이 있고 내일 시험이 있다는 걸 알면 오늘 한가롭게 놀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제가 미국 48개 주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도시의 부흥을 선포하고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그 도시를 품으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의 상징이 아니고 실제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걸 실제로 여기고 품고 기도하고 집에다 지도를 사가지고 저처럼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언젠가 그 부흥이 일어나면 좋지요.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 식으로 모든 메시지들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좋지요. 나도 물심양만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목사님 인도하는 대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협조할 때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협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 집을 파서라도 그 도시에 이사 가시라고. 그거야 목사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심각하게 한번 기도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아무래도 제가 여기 쌓아놓은 터전도 있고 하겠어요? 안 하지 당연히. 그러나 그 안에 불타는 심장이 계속 기도를 쌓았던 사람들은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원하는 대로 가다가 즉시 가버린단 말이에요. 피츠버그에 누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갈 거? 서로 눈치 본 게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피츠버그에 가겠습니다, 제가 찰스턴에 가겠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겠습니다,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도록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도 많이 좋은 이야기, 급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오늘 얘기하고 심각해. 진짜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일은 내일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무 개념 없고 내일은 여전히 내일의 쳇바퀴대로 또 어제처럼 살아가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원래 다 그래. 우리 목사님 특별히 오늘 좀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시간만 잘 넘기면 돼. 그리고 슬쩍 지나가고 김밥 먹고 할렐루야 별일 없지요. 예. 그리고는 내일은 여전히 똑같아. 그러다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통보라고 의사가 통보한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모든 검증 자료들을 딱 주면서 당신이 한 달 남았으니까 인생 마무리하시라 그러면은 믿을 거라고요. 근데 의사 말은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선포는 안 믿냔 말이에요. 말이 의사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 말보다 못한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심각하게 내가 진짜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느낌을 알았어요. 지금도 무슬림 지역이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시작해요, 예수 믿는 걸.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다.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무슬림 지역에 있든 북한 지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상관없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다 꽝이에요. 다 꽝. 그런 신앙은 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이 시대 앞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여기고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추스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사실로 여기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제가 실천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2시간을 따로 뛰세요. 2시간을 따로 뛰어서 그 2시간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따로 시간을 투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원인데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돈이 딱 와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오면 괜찮은데 매달 오기도 하고 매일 오기도 하니까 정신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오면은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 성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렌트비부터 냅니다. 직원들 봉급 줍니다. 재료비 삽니다. 다 쓸 거 쓰고 집 페이먼트 내고 뭐 내고 다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11조 내려면 우리 생활비가 없네. 이거 안 되겠다. 주님 외상합시다. 외상. 일단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헌금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주님, 아주 자기가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주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하시면 제가 물질을 더 많이 주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성격이 좋으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실지 모르겠는지, 아니 무시하는 건지, 에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사르밧 과부는 자기 마지막 한 공기 남았어요. 그걸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엘리야, 뻔뻔하잖아요. 얼마나 뻔뻔해. 마지막 남은, 이게 지금 사업 자금인데 마지막 남은 정말 한 그릇 밥인데 그거 내라고 그럴 때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는 내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물질이 딱 생기면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선교헌금 떼고 주일헌금 떼고 한 달치를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남 도와줄 거 뭐 없나, 남 구제비 하나 딱 띄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성경 못 읽었는데요, 바쁘다 보니까 기도 못해, 그러지 말고 일단 여러분이 가장 황금 같은 시간, 자기 직전에 막 졸릴 때 그때나 기도해. 착각하지 마시고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2시간을 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뛰어가지고 일단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나머지 스케줄을 그 다음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음은 원하죠. 다 누구나 다 원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 원하죠. 하나님께 시간도 많이 드리기 원해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현실이 만만한 줄 아세요? 안 만만합니다. 우선 2시간을 뛰세요. 우선 물질을 주님께부터 뛰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빠져 살아가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없을 거예요. 2시간을 뛰라는 이야기,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뛰라는 얘기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거 내일부터 실천하십시오. 그거 실천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저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 결정적일 때 다 타협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평상시 때 뛰는 연습을 하고, 평상시 때 내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충만한 관계를 누리고 살 때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지, 평상시 때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무슨 시험이 오는데 이게 다 타협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애들 막 울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두움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신이 다스리던 이 시간,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이 이제 다 깊어졌고 새벽이 동텄다라는 거예요.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그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해요. 어둠의 일은 이 세상,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문화적으로 다 그렇게 말 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를 재정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기심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다른 모든 애들 가운데 자기 애들 소리만 들려요. 애들이 넘어져 있으면 자기 애들부터 일으키는 이기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만 나와 해가지고 빵 사주고 들어오는 그 이기심. 일단 내 거부터 챙기려고 하는 이기심.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천만의 말씀 쓰임 못 받습니다. 이기심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내 잃어버린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든 내 문제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심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인생엔 두 종류의 삶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를 위한 삶,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 자기를 위한 삶은 뭐냐면 늘 뭔가 쫓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은 항상 여유가 있고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 안에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되고 되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사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후회 없습니다. 결과를 따라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던 이런 결과가 나와더라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되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그의 삶 속에 열매도 따라오지만 그 열매에 신경 안 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을 추스려야 돼요. 제발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 버리세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어찌 되겠지. 다윗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졌어요. 다윗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것, 그리고 자기는 주의 언젠가는 다윗을 이어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제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의심하진 않더라도 어디 저 한적한 곳에 숨어가지고 버티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때 나올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제정신을 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쫓겨 도망 다니면서도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쫓겨 다니면서도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한다든지 아말렉과 전쟁에서 전리품을 몰래 유다의 지도자들한테 갖다 줘요. 그 관계를 계속 쌓습니다. 왜? 다윗은 알고 있거든. 언젠가 왕이 될 때 저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가야 되겠고 벌써 다 포섭을 다 해놓는 거예요. 왜? 다윗은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규모 없이 살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방탕이 뭔지 아세요? 술 마시고 헬렐레하는 게 방탕이 아니고, 방탕이라는 것은 규모 없이 살고 목적 없이 살고 즉흥적인 삶을 살고 낭비적이고 자기 기분을 따라 살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방탕은 규모 없이 사는 것, 되는 대로 사는 것, 목적 없이 사는 것, 즉흥적으로 사는 것,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 기분 따라 사는 것, 쾌락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방탕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의미와 허무함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호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듣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어느 길거리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길래 딱 펴보니까 웬 잡지책에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별로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은 잡지를 딱 보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충만했던 느낌이 싹 사라져요. 텔레비를 한번 딱 켜는 순간에 벌써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벌써 드라마 하나 딱 보는 순간에 은혜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는데 술 한잔 딱 걸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그러기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벼랑과 성령 충만했는데 기분이 팍 나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기름 부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등불에 기름을 늘 준비하는 것처럼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고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기름 부음을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데 와서 기름 부음 조금 채우다가 바닥내고 조금 채우다가 바닥내고 이게 아니라 계속 삶 속에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지 말고 내일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2가지 실천상을 드렸어요. 2시간을 뛰는 건, 매일 2시간씩 뛰는 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주님께 먼저 드리기 시작하는 것, 그 결정하십시오.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삶이 바른지를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11조 2시간 40분은 필요해요. 근데 제가 40분은 띵거먹고 그냥 2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시간은 최소한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제인가요? 개인가요? 그래. 앞으로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 의식하지 않으면 옆으로 가버리는 게 본능인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옆으로 가 있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현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주일 되면 생각이 딱 나요. 그러기에 매 순간 깨어있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앞에 자기를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적어도 2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2시간. 2시간은 정말 필요하다. 이거 2시간을 뛰지 못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2시간을 뛰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 정말입니다. 2시간을 뛰어야 돼요. 그게 사활을 걸고 뛰어야 돼요. 2시간을 뛰는 거. 한 번 더 옆에 사람한테 나 2시간 뛸 겁니다. 해보세요. 2시간 뛸 겁니다. 근데 텔레비 보는데 2시간 뛰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 있고 깨어있는데 2시간을 뛰어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를 분명하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2번째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가 임박해 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교회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적어도 6, 7천 개의 교회들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끼어 있고 주의 종들이 끼어 있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는 것처럼 전 세계 구석구석의 교회들을 깨우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 애틀란타 안에서도 이 시온 인터내셔널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교회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 바쁜 생활에 살아가는 건 좋지만 현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바쁘게 살지 말게 하시고 2시간을 뛰어서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감각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